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적어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요,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렇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내 삶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 믿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도 지금도 그러는데, 이번 2025년은 정말 승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믿음의 표어를 붙들고, 이 주제 사명을 붙들고 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결단한 것만큼 오늘의 삶이 어떠신가요? 여전히 만만하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매일 외치던 말이 있어요. 4글자인데 뭐냐면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 전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뭐 좀 안 되면 혼잣말로 신선호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아자자 이러다가 어느 날 막 집사님이 들으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신을 향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말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제가 낙심하는 건 뭐냐면 아주 가끔은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만큼 삶에서 녹록지 못할 때도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사와 이적과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 왜 오늘도 나는 그렇게 낙심하고 넘어질까? 자신을 향해요, 여전히 실망한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더 한술 더 떠서 마음이 어려운 건 성경 말씀을 피면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랬습니다. 야곱은 이랬고, 요셉이나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마음이 어렵다가 아니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 왜 이렇게 못났냐 구박하시면서 정죄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제자들 모습 보면 참 속 터지시겠다 그런 생각 막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유다 보면 이거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판다고? 그동안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 고작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판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속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그들 향해 속 터져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억울해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억울해도 주님은 억울해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제자들을 잘못 불렀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 손가락을 그 옆에 있는 애인데 잘못 찍어서 베드로가 손 들어가지고 걔가 부름받았지, 여러분, 실수해서 그들을 부른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과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함이 있었기에 친히 명확하게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 앞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며 넘어질 것들을 알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부르실 리가 없잖아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참 작아 보이고 믿음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오늘 그때로는 절망의 터널과 같은 그 시간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낙심하고 넘어지고 토라지고 고작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주어진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귀한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요, 이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서요,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기적을 맛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그 영광을 맛보고 내려왔는데 이 아래에서 밑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뛰어오더니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왜 갑자기 엎드릴까요? 간절한 거죠. 매달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매달립니까? 내가 해봤는데 할 수 없으니까 쥐푸락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구하며 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간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물불 안 가리고 막 불이든 물이든 어디든 뛰어들어가서 상처나고 죽을 뻔하는 이런 너무나 힘든 여정에 그 삶에 내 자식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두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부모가 이 자녀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못 고쳤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고칠 줄 알았는데 못 고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부모된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마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음을 입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외치고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받고 고침받기 원했는데요, 못 고쳤다라고 그 말을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모가, 이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못 고쳤던 당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못 고친 제자가 옆에 있어요. 가슴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아이, 설마 우리가 이거 못 고쳤다고 말하지 않겠지 하는 순간 못 고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전에 귀신들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했고 병든 사람들도 고쳐내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도 이 제자들이요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라고 하고 눈을 뜨고 선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인 거예요. 소리 지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들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왜 제자들이 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던 이 귀신들을요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요 정확하게 진단해 주십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요 그 아들을 향해 선포하면서요 병이 떠나갔어요. 그 안에 있었던 사실 귀신이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예수님 곁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희는 이번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믿음이 좋고 믿음이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그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었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이적이 경험되지 않고 내가 선포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말수가 줄어듭니다. 묵묵부답이 돼요. 아무 소리도 못해요. 네,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던 경험도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요. 믿음은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킨 횟수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제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출처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착각하게 될 때 생기는 부작용 아닐까요?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총망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최고예요, 누구 목사님 멋집니다라고 아무리 많은 횟수로 들은다 한들 오늘 당사자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영적 맹인이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실력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이 믿음만 소유하면 반드시 너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습니다라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내 인생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의 모든 삶의 출처가 되시고 시작이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오늘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신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찾아오죠? 저희들에게도 하루 이틀 신앙생활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요. 척하면 척 아닙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을 하면 믿음이 있어 보이고 고상한지 사실은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말로 나오는 게 아니죠. 믿음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보여지는 싸움에 전부를 거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나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이 정도면 제법 나도 이렇게 표현할까요? 한 가닥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야망과 욕심이 꺾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겨자씨만한 이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저는 이렇게 반문할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제가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나요? 제가 그렇게 최악인가요? 제가 그렇게 별것 아닌가요? 이렇게 한 번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믿음이 작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것에 머물러 있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더 견고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했다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해 역사하고 싶은 내 하나님의 영역, 하늘의 영역들을 너희가 믿음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이 땅의 것에 있어서 매몰되고 머물러 있는 너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리 못해? 왜 이거 못하니? 내가 몇 번을 보여주니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그 믿음의 실력을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요, 다시 한번 또 수면 위에 좀 이렇게 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마지막, 함께 읽을 마지막 말씀인데요, 22절,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이 17장 말씀 이전에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7장에서도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랫동안 함께 동거동락하고 정말로 먼지가 날 정도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함께 맛보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함께 돌아다니고 함께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며 그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요 3년을 맛봤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죽음을 지나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은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어디요? 이 죽음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가는 것이 부활인 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그냥 근심하는 게 아니라 매우 근심했더라. 조마조마.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것이 너희의 믿음의 실력이야. 때로는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고 기적 앞에 신이 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근데 잘 안 되면 영적으로 곤두박질 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요, 예수님이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그런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 그런 연약한 모습 생길 때 사랑하는 이 구역원 믿음의 지체들에게 제가 리더인데요, 참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이 영적으로 내 가슴이 때론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론 그 상처, 그 아픔 보여주기 싫어서 혹여나 그냥 쏙 지나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때론 우리의 연약함을 그들에게 막 어려운 것들을 막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전심으로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들의 신실하고 정직한 기도를 통해 나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어떠셨나요?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 주셨던 말씀, 우리 너무나 큰 은혜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명절에는 그래, 전도해야지. 아니면 뒤에 작은 방에 가서 손이라도 잡아줘야지. 아니면 등이라도 두들겨줘야지. 뭔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성공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가족들도 만나고 하면 막 옆구리 훅 찌르고
말이 그냥 막 나오면서 내가 이곳에서 이 영적으로 마음을 다졌던 그것은 산산조각 나고 막 그냥 에이 내 복음을 전하나 봐라, 에이 그러고 살아, 이러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너무나 세상적인 사람이 저와 또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20절 말씀의 말미 어떻게 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매우 연약한 삶을 살고 실패하고 주일날 아무리 은혜 받고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곤두박질 치고 넘어진다 한들 아니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거라고요. 주님은요 100이면 100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형편에 주님의 역사의 믿음의 기적을 기준을 두지 않으세요. 너는 형편없고 연약하지만 내가 연약한 너의 삶의 주가 될 거야. 너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소유하고 있으면 돼. 너가 할 일은 그렇게 살아내기만 하면 돼. 내가 너의 앞날이 되겠다. 내가 너의 길이 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1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획득하신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살아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오히려 내 등을 밀어주시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지 않고 믿음을 일어나라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함으로 살아가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